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높이리이다.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서 저희가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첫째 주일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이렇게 기도로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동안 많이들 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는 한 해를 준비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가 이 기도 드리는 순간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그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눠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탄생입니다. 탄생.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죠.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라는 표현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B라는 단어, birth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탄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 있어서이죠? 탄생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디로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B에서 D로 향하게 된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죽음을 향한 인간은 바로 탄생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죽음이 있는 이유는 탄생을 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습니다. 언제요? 바로 우리가 기념했던 성탄절 12월 25일 날 바로 탄생을 했던 기념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말과 접합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는 어떻게? 데스, 죽기 위하여 탄생을 하셨습니다. 본디 모든 존재는 태어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존재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 양면성,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태어났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존재의 한계입니다. 누구는 이제 인간의 한계라고 하지만 모든 생명체 또는 생명체가 아닌 것 또한, 그러니까 미생물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포함하여서 생명체가 아닌 책, 플라스틱, 심지어 방사능 같은 것들도 오랜 기간이 죽으면은 그 존재는 희미해지고 없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 우주, 방대한 우주가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합니다. 결국 우리는 탄생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탄생을 했다라고 비관하는 철학자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죠.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던 아주 놀랍고 역사적인 사건 때문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고 탄생하는 날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에 맞닿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볼까요?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태초에 계셨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탄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즉, 죽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멸이 없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원래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래요. 그리고 창조는 곧 탄생을 의미합니다. 창조된 것,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의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고요. 또 그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빛으로 남아서 우리의 빛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성탄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단순히 놀고 즐기고 공휴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된 분, 우리 삶의 빛이 된 분, 창조된 것으로서의 가장 완벽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탄생이라는 것은 본디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탄생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 이 양면성과 같은 존재도 굉장히 아름다운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아주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것으로 완결짓게 됩니다. 이 구조는 아주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고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탄절 끝났습니다. 성탄절이 시기상으로 이제 맞춰졌고요. 다음 성탄절까지 1년이 남았지요. 2020년도 이제 끝나갑니다. 참 안타깝고 아쉬웠던 2020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 2020년에 서로 사랑했나요? 우리가 가족들을 챙기고 친구들을 챙기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람을 증오하거나 혐오하지 않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탄생 그 자체가 완벽한 존재가 탄생과 죽음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내려오게 된 그 사건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힘들 한 해를 보냈던 만큼 2021년에 더 값진 사랑, 값진 은혜로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가 완벽해야 한 주를 잘 보낸 것 같고 하루의 마무리가 잘 돼야 그 잠을 온전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이 마지막 주, 성탄 마지막 주가 예수님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2021년도 기쁘고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힘든 한 해 보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생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즐거운 일이 더욱 많다는 의미라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합시다. 그만큼 기뻐하고 즐겁고 우리의 구원받을 날만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2020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각자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각자 안부 건네주고 또 사랑의 인사 한 번씩 또 건네주고 카톡 하나 보내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한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방학도 알차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이제 원하는 이제 생활들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월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데 1월 예배는 만약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연락이 갈 텐데 또 연락에 많이 순응해줘서 또 총무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멀리 배웅하던 길 여전히 나는 그곳에 서서 그대가 사랑한 이 계절에 오고감을 봅니다. 아무 노력 말아요. 버거울 땐 언제든 나의 이름을 잊어요.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그 다음 말은 이제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마음속에만 두